기도의 용사들. 역사는 칼을 든 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은 자가 움직여 왔습니다. 세상은 웅변과 군대의 힘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하늘의 저울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의 무게로 기울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이 무너졌고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를 때 승리는 이미 산 위의 기도에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을 내리기 전 먼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무릎 꿇은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에서 나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까지 골방이 시대를 바꾼 자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지08기도 그룹 마지막 묵상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한 평범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고는 곧이어 엘리야를 가리켰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엘리야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무릎 꿇은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조지 뮬러, 존 녹스, 하이드 선교사, 평양대부흥과 길선주 장로, 역사 속 기도의 골방들, 그리고 나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까지. 역사는 칼을 든 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은 자가 움직여 왔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주목할 점은 야고보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쇠사슬을 풀고 철문을 저절로 열었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무릎 꿇은 성도의 합심 기도 앞에서는 문을 걸어 잠글 수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는 팔뚝이 굵은 자가 아니라 무릎이 굳은 살로 딱딱해진 자입니다. 두 자리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칼의 자리는 웅변과 군대로 흘러갑니다. 보이는 힘이 모든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무력감입니다. 기억되는 것은 무대의 배우입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결국 무너지는 모래성이 있습니다. 무릎의 자리는 다릅니다. 골방의 눈물로 결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십니다. 응답이 더뎌도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하늘은 무대 뒤에 중보자를 기록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압복 나루에서 그는 형에서의 군대가 두려워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야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내 고집이 깨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역설, 그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교회사를 바꾼 종교개혁도, 일스와 평양을 뒤흔든 부흥의 불길도 처음에는 이름 없는 몇 사람의 골방 신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05년 프로이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는 젊은 시절 도박과 거짓말에 빠져 감옥까지 드나들던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1살 되던 해,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 꿇은 노인이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영혼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이후 뮬러는 평생을 오직 기도로만 사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1836년
뮬러는 30명의 고아를 받아들이며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운 원칙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돈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아른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주목할 점은 뮬러가 일평생 5만 번이 넘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일기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 62년을 쉬지 않고 기도한 끝에 마침내 응답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고아원을 거쳐간 아이들은 1만 명이 넘었고 단 한 명의 아이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는 영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패한 종교 권력과 정치적 혼란이 백성의 삶을 짓누르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존 녹스는 화려한 웅변가이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단 한마디는 온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앞에서 당대의 여왕 메리는 녹스의 기도가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주목할 점은 녹스가 갤리선의 노예로 묶여있던 고통의 세월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쇠사슬은 그의 손목을 묶었으나 그의 영혼은 하늘 보좌에 닿아 있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쓰셨습니다. 역사를 흔든 새 무릎을 봅시다. 첫째, 뮬러의 자리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한 푼도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1만 명의 고아를 길렀습니다. 어느 날 빵 한 조각 없는 식탁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자 빵집 주인이 새벽에 빵을 구워 들고 왔습니다. 그는 일평생 5만 번이 넘는 구체적인 응답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둘째, 녹스의 자리입니다. 존 녹스는 단 한마디로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메리 여왕은 녹스의 기도가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하이드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하이드라 불린 존 하이드는 인도 펀자브에서 밤을 새워 영혼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한 해 한 영혼, 두 영혼, 마침내 하루 내 영혼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심장은 결국 그 기도의 무게를 감당하다가 비정상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쳤고 의사들은 이를 기도하는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존 하이드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인도 펀자브 지역에 파송되어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기도하는 하이드. 그는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지만 사역의 열매보다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흘린 눈물로 기억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주목할 점은 중보기도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이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인도의 영혼을 품고 울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이요. 눈물은 그 손을 적시는 기름입니다. 마른 입술의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하나 젖은 무릎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듭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조선교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집회나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로의 통회 자복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였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성령의 바람이 예배당을 덮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주목할 점은 성령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부서진 마음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 1월 14일 밤 평양 사경회에서 길선주는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는 죽은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며 몰래 일부를 취한 이를 회중 앞에서 토해냈습니다. 장로의 공개 자복에 예배당은 얼어붙었다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고 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겨둔 죄, 미움, 도둑질, 간음의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2시까지 통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본래 선도를 닦던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산을 오르고 단전호흡을 했으나 참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친구 김종섭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한 후 그는 이전의 수행 습관을 그대로 기도로 옮겨왔습니다. 새벽마다 홀로 엎드려 부르짖었고 말씀을 붙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주목할 점은 길선주 장로가 훗날 조선 최초의 목사가 되어 새벽기도회 전통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통이 오늘 한국교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무릎입니다. 이 한밤의 통회가 조선 전역으로 번져 1907년 대부흥을 이루었고 수많은 학교와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 불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웅변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숨긴 죄 하나를 내려놓는 것, 용서하지 못한 이름 하나를 주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역사는 표면 위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그 아래 골방의 무릎 위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세상이 왕과 장군과 정치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름 없는 골방의 기도자들을 기억하십니다. 1727년 8월 13일 독일 작센 지방의 작은 공동체 헤른후트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모인 모라비안 형제들은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후 24시간 쉼없이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이 1시간씩 교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꽃은 무려 100년을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주목할 점은 헤른후트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한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간표가 될 때 역사는 방향을 틉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1806년 여름 미국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 5명이 초지를 걷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건초 더미 아래로 몸을 피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방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뮤얼 밀스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건초 더미 아래 드려진 짧은 기도에서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주목할 점은 세상이 대학의 강의실이 미국 선교를 낳았다고 말하지만 하늘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 내리는 오후, 젖은 풀냄새 속에 무릎이었습니다. 또한 1857년 뉴욕 풀턴가의 한 골방에서 제레마이어 랜피어 한 사람이 시작한 점심 기도회는 반년 만에 전 미국을 흔들어 100만 명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제3차 대각성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밀한 무릎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용사들의 삶을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혈통이나 비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였으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을 용사로 만든 것은 꺾이지 않는 무릎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단순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주목할 점은 이 약속 앞에 자격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학하기도, 영적 경력도, 완벽한 성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연결된 무릎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는 것입니다. 첫걸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무릎이 시대의 한자리에 닿아 있었는가? 아니면 골방을 잃어버린 채 표면만 떠다녔는가? 무릎 꿇은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조지 뮬러, 존 녹스, 하이드 선교사, 평양대부흥과 길선주 장로, 역사 속 기도의 골방들, 그리고 나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기도의 용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빚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무릎이 그 시작입니다. 이로써 G08 기도의 10묵상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기도의 깊이에서 시작해 기도의 용사들까지, 기도의 깊이, 금식 기도의 능력, 관상 기도란 무엇인가, 중보 기도의 사명,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기도와 말씀의 동행, 새벽 기도의 은혜, 통성 기도와 침묵 기도, 주기도문 깊이 읽기,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까지.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두려움으로 비워두었던 그 골방 위에 한 호흡에 무릎을 깊이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